바람을 피우고도 오히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짜증을 낸다고 술을 마시고 와서 때리고 욕을 해야 됐습니다. 그 아내는 인간적으로 당장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지만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아내는 울부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남편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 나무에 못을 하나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남편을 마음을 미워하는 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의 못만 점점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 십자가 나무를 들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못들은 당신이 내 속을 썩일 때마다 불타오르는 미움 때문에 나무의 못을 박아놓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 나무에는 수많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이 못 박힌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엉엉 울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변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아껴준 연애 시절로 돌아온 것입니다. 몇 해를 보내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뭐가? 당신이 고마질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더니 이제 십자가에 박힌 못이 다 뽑혔네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은 못 자국들은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그 남편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고통을 줄 때마다 아내는 십자가의 계속 재물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그토록 변하지 않던 남편이 십자가에 박힌 못을 알아듣고 변화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신뢰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삶을 맞추면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참여하면 이 세상 살아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고 감사하게 된다고 오늘 설교 본문도 단단히 강조해 나왔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유카리스토 토 세우무. 유카리스토란 말은 유란 말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토란 말에 카리스란 말이 은혜예요. 은사, 또 기쁨, 또 선물,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자주 설명했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제가 아닌가. 지금도 또 앞으로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다 현재적으로 사실로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오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란 말이 나라는 뜻인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감사가 살아있고 실감나고 바울의 마음속에서 빌립보기를 생각하면 감사 솟구쳐 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했습니다. 이 말씀도 헬라어로 읽으면 판토테 엔 바세 데세이무. 판토테란 말은 항상 언제나 뭐 그런지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이 에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긴급 간청하는 아주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영광을 이거 충성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이 그걸 알고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청구서를 하나님께 낸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꼈는지 공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태여 그걸 설명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고로 지극히 라고밖에 설명을 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이 실제로 바울 안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중간에 나의 매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의 매임이란 말은 바울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 미국 로터리 클럽의 회원들이 나라도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했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의 상태에서 호흡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 방문이 보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야, 이 모습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다. 그러나 누가 100만 불을 나에게 주면서 이 일을 시켜도 나는 못할 거야.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저도 그 일을 못해요. 아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소? 어떻게 지금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 일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최용서의 감격의 은혜가 살아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정을, 판단을, 생각을,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크게 한순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선교사의 마음은 살아있어 그 이런 말이 그것도 문둥이촌에 찾아와서 상처의 고름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마음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나는 영생복락 천국으로 인도해 갈 거라는 확신이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빌립보 교회를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랑 같이 정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사랑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공동번역으로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감옥에도 하고 어려운 속에 날고 두들겨 맞을 때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서 그 확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긴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재림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대부분 푸른 초장으로 심한 물가루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감옥을 지나도록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이루는 성숙은 탈락이 마련입니다. 사람이 어른으로 되려면 몇십 년이 필요로 하고 잘 익은 과일도 한 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렌지나 바나나를 현지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달고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먹으면 왜 그 맛이 안 나요? 한참 더 있어야 이걸 과일을 따가지고 함으로 보내는 동안에 억지로 오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떡고 신맛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양과 색깔은 그대로 있는데 맛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이루는 개발도 역시 한꺼번에 완성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은 신앙의 인격을 점진적으로 성숙시키기 때문에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빨리 되기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이 얼마나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멸류관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더 완성해가고 더 건전하게 성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문화는 속도에 집착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속도보다 강도와 성취에 질을 더 비중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을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고 그것으로 효과를 빨리 봤으면 하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빨리 안수를 통해서 나섰으면 그리고 안 되면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시를 나에게만 주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숙은 그 경험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다 성장해버리는 창조의 생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생물이 한순간에 다 커버리고 다 열매를 맺고 끝냅니까? 더구나 성숙은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시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란 말이 코이노니아, 우리 성경은 교제라고 번역했고 공유, 참여, 봉사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동참해서 그 협력 관계를 맺고 그것이 점점 더 향상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텔로십, 이것은 우정관계 같은 끈끈한 친구관계, 우정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NIV 성경에 보면 파트너십 그랬어요. 이것은 서로 잘 협력해서 우리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 같기도 하고, 한 식구 같기도 하고, 한 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바울이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친구하는 것 때문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계속 관계를 갖고 유지하면서 그런 동안에 감옥에 가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협력을 했고 동참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하고 더 원숙하게 지속해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하고 아멘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외우지 말고 멀리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우리는 같은 공동체요 같은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서 복음을 이루신다면 좋은 동역자가 될 것이고 공동체가 될 것이고 파트너십이 될 것이고 프렌드십이 될 것이다. 자,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점점 신앙이 향상될 것이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정 문제를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그런 목사님은 그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추보에 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 제목을 거의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내놓습니다. 생활하라 바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담된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내 아픈 과거를 사실을 교회에다가 드러내고 교인들이 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목사는 성경의 목자의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와서 어려울 때 목자에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개인 신방을 요청하고 성경 공부를 요구하고 그리고 살다가 고민되는 여러 가지 애한의 문제를 놓고 목사님과 상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세운 것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사적인 사생활이 비밀이 자존심이 목자를 앞서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교회에서 목자일 때 그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강구할 때마다 기쁨을 간직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쪽만 아무리 100% 열심히 해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둘이 반반만 해도 50%입니다. 50%를 100%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시작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말씀도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카소스, 에스틴, 디카이온, 에모이, 투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현재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정도 계속 옳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 디아투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코어란 말을 가지고 있다. 너희 내 마음에 너희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이 그런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공정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을 잘한 것이 아니고 뭐 지식이 많아서 유식한 사람이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에 너희 와 있지 않냐.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 아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줍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하고 같이 고난을 나누면서 전도 헌금을 치면서 사랑을 보여서 옥반하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참여했어요. 바울이 한 말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힘들고 애롭고 정말 괴로울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찾아와주고 관심이 가지고 힘을 주고 힘을 주고 목사님 우리가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견디세요. 우리 마음은 목사님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고 그리고 그 개척했던 일들이 성령 역사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나와의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틀림없이 좋은 땅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를 앞으로 틀림없이 맺을 교회가 될 것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바울의 마음에 차지하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원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봅시다.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당장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설교를 잘 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죠. 진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심판돼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우리의 응답은 보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수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 자리를 찾아나서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찾아보고 복음 전파 현장에 동참하십시오. 찬송가 361장 후렴처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니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바로 이 찬송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간증대로 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낙심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와서 기도하게 하고 복음에 동참하라고 하는 화살표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